오늘은 신앙과 일 세 번째입니다. 길게 살피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살피고 수요일에 때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일을 어떻게 알아가야 할 것인지를 계속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이 읽으셨죠? 자, 그 다음 뭐 해줄까요? 창세기 1장 28절도 읽으셨죠? 그 다음 뭐 해주실래요? 2장 8절로 9절도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그 다음 뭐 해주실래요? 15절로 22절도 여러분이 다 읽으셨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다시요? 야심차게 일하라. 내게 주어진 일을 꾸역꾸역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어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하라는 의미로 제목을 야심차게 일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아름다운 동산을 세계를 만들어 놓고 죄도 들어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으면 파라다이스가 왔으면 놀아라 이래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육체 노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고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저기 짐승들이 하나하나씩 올 거야 네 앞으로. 그럼 뭘 해보라고 합니까?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사자는 어떻게 걷는가를 보고 그 특징을 따라서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머리를 써서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육체 노동을 시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머리를 써서 이름을 짓도라는 지식 노동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었죠. 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과일들은 다 먹을 수 있는데 뭐만 먹지 말라고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영적인 노동까지도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일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경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름을 짓는 머리를 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금지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것은 먹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뭘 만드셨을까요? 부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와를 지으시고 짝으로 맺어주셔서 인류가 성장해서 세상에 가득하게 될 길을 열어두신 것이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무슨 말일까요? 가로 1번 시작. 예, 성경의 생각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제 막 결혼하신 여러분, 결혼해서 얼마 안 되신 여러분, 오래됐지만 아직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러분, 수를 늘리셔야 합니다. 아이를 못 낳을 지경이 되신 여러분, 입양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의미가 그겁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할 때 충만하라는 말은 수를 늘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요,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풀과 씨 있는 채소 각기 종류로 씨 가진 모든 열매는 나무가 되게 하라니까 그대로 되어져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1장 20절. 전반부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생물을 번성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져요. 20절 후반부입니다.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작.
24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능각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짐승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라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유독이 사람만 땅에 충만해라, 사람이 의지를 발휘해서 사람에게 하도록 해놨습니다. 28절 한번 봐보십시오. 전반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는 이 구체적인까지 지시합니다. 28절 후반부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사람만 번성해라, 하나님이 애 100만 명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만 의지를 주셔서 완수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명을 발전시킨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이라는 종의 개체수가 증가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아름다운 인간 사회가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으로도 수많은 주거지에 인간이 득실득실하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임무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여러분 편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땅을 뭐라고? 땅을 아니, 죄도 들어오기 전이니까 전쟁을 통해서 빼앗으란 말이 아닙니다. 이 정복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을 다스리는 청직이나 대리자가 돼서 역할을 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정복이란 단어는 무서운 단어 같지만 이때는 타락이 있기 전에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들었어요? 아시는 분? 자, 오늘이 한번 말해보세요. 첫째 날 빛. 자, 둘째 날 연주 말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첫째 날 창공들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를 둘째 날 만드시고 셋째 날 땅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첫째 날 창공들을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이 넷째 날 뭘 만들어요? 이 창공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어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첫째 날은 넷째 날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둘째 날 뭘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늘과 바다였어요. 그럼 다섯째 날을 뭐 만들었을까요?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뭐였습니까? 땅을 만들었다 했어요. 그러면 여섯째 날은 뭐였을까요? 짐승들과 식물과 인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천주를 창조할 때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보다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더 발전하는 거예요. 정복이라는 의미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곳에서 일하되 더 발전시켜 일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창공만 있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듯이
하늘과 바다만 있었는데 새가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듯이 땅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짐승과 식물과 인간이 나오게 하셨듯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노인정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야심차게 일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역의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여러분과 저도 이 사역을 모범으로 삼아서 일해야 합니다. 세상은 누가 뭘 해도 썩었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조금 심각하게 말하면 공허합니다. 하나님은 엿새간의 개발을 통해서 모양을 잡고 빈자리를, 공간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리고는 인간에게 경작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빈 공간을 채워 넣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일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욕심을 위하여 개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하고 새로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빈 공간들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주들 돌보고 계시죠?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집에서 먹을 것 해주시고 그냥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할머니인 내가, 할아버지인 내가 돌봄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뿐만 아니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자는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쓰잘데없는 일을 합니까? 야, 남자 너, 여자 너,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남자를 잠들게 하고 뭘 빼냈습니까? 갈비를 빼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다양함을 추구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정혼사가 되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과 최대의 잠재력을 끌어내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손을 사용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일하고 계십니까? 농부이십니까? 흙과 씨앗으로 정말 건강한 먹을거리들을 만들어내십시오. 혹시 음악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음악이라는 물질적 소재를 가지시고 아름답고 신나고 풍요롭게 하는 모습으로 재배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십니까? 옷감을 가져와서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옷들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빗자루를 들고 방을 청소하시는 분들,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정원을 청소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청소하십시오. 기술을 가지고 배관을 연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술과 여러분에게 계신 그 능력을 가지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배관들을 만들어내십시오. 요리하십니까?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정리해서 질서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잠재적인 능력을 끌어내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채워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구나. 혹시 우리 어르신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세상을 만들고 꼭 한마디씩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좋구나.
좋구나. 좋구나.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쉼이 좋구나.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허접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요? 음악을 하십니까? 간호를 하십니까? 컴퓨터를 하십니까? 허접하게 일하지 마십시오. 우와, 감탄이 나올 만큼 내 능력 안에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노년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감탄이 나올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배필을 한테 만들어 줄게. 그 전에 저기 내가 만들어 놓은 동물들이 있는데 네가 한번 이름을 지어볼래? 아니,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이라 불렀는데 왜 본인이 짓지 않고 사람에게 맡겼을까요? 하나님이 손수장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빛을 낮이라 했고 어둠을 밤이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늘의 창공들을 만드시고 물속에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름을 지어봐라. 창조 사역을 인간에게 맡기셔서 인간을 동참시키게 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야심차게 일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공무원이신가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알바를 하고 계시나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손주들을 돌보고 계시나요? 크든 작은 일이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 일을 맡기셨듯이 지금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이 사자라는 놈이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놈은 사자다. 이름을 짓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피조 세계를 갖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야심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내게 주신 평범한 직장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서 있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수련의 주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주께 하듯 일하시는 야심차게 일하는 전능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